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힐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어린아이들에게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정탐꾼을 보내며, 따라하겠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며.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전에, 얘들아 봐봐,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스파이를 보내는 거야. 이해됐지? 정탐꾼이 그 뜻이야. 요새 말로 말하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스파이 2명을 여호수아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40년 전에 모세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냐면 2명을 보냈지요. 그런데 모세가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과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낸 데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어떤 이유에서 1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보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못하여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불신 가운데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왜 보냈냐면 가나안까지 오긴 왔는데 어떻게 더 들어가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이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살피도록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현실적인 계산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 12명 중에 10명은 정탐을 마친 후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정탐을 했으니까 이제 보고를 해야 하는데,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나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12명 중에 10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10사람의 눈에는 안 될 것만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 10명의 눈에는 안 될 것들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말하죠? 악평하였습니다. 악평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시작된 정탐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와 같아요?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메뚜기 알지? 목사님 어렸을 때 메뚜기 막 잡으면서 놀았어. 메뚜기 아무 힘 없어. 손가락으로 톡 치면 죽어. 그들은 거인과 같은데 우리는 메뚜기 같으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악평을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 말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10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 다르게 보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은 악평을 하고 이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오직 2명만이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러한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야, 역시 여호수아 갈렙 믿음 좋구나, 이러지 않잖아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에 의해서 백성들이 다 넘어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론에 진 것이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묵살되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민주적인 합의적 절차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재주의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40년 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10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혹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들과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보세요.
10명의 부정적인 이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함께 동행하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받는 공동체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정탐꾼에 다시 2명의 스파이 가나안의 정탐꾼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거예요. 불신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우리 지난 시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할 때 2개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무엇과 무엇이죠? 식량을 준비해라.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이제 요단을 건너 들어갈 것이다. 몇 일 안에? 3일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양식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라고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2명을 뽑아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내 여리고성을 엿보라고 말하였습니다. 2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성도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이 어떠한지 여리고 지형이 어떠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였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고 많은 집들 가운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야 했겠느냐 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기생이란 단어는 창녀라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창녀가 무엇이냐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적인 여성을 창녀, 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탐꾼들이 신령하고 거룩한 집에 들어가 잠을 자도 부족할 판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기생 집에 들어가 유숙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집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쟁에 쓰여지는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유숙했느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연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와, 제 손을 좀 보아야 돼요. 유대와 갈릴리를 유대라는 땅에서 이 갈릴리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유대에 계세요. 예수님이 가지시고자 하는 갈릴리예요. 근데 중간에 무슨 땅이 있다고요?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와 돼지와 같아요. 지옥에서 장작불로 쓰여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전쟁 가운데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입니다. 저것들은 개돼지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싸리 돌아서 갔지 바로 질러서 지름길이 있음에도 이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실 때 돌아서 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해 들어가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여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 5을 갈아치운 여자입니다. 남편 몇 명이요? 5명. 그러니 그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고달픈 삶을 누가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죠. 그러니 이 여인 또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햇빛이 뜨거울 때 우물가를 찾아,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거든요. 양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우연히 만나지는 만남은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하죠?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저희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갔어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여자 남편을 5번씩이나 갈아치운 저 여자. 참 어떤 기구한 운명이 있는지 제 귀신 붙었나 봐. 어떻게 남자를 5명씩이나 가냐? 야, 저렇게 살아야 되냐? 저것도 인생이라고 불쌍해 죽겠다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모멸감을 주던 그 사람들에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나에게 침을 뱉은 자들을 스스로 찾아간 거예요. 왜요? 왜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찾아가시겠어요?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아요. 나에게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이 뭐가 좋아서 들어가요? 저주받은 여자라고 하는 타이틀, 과부라고 하는 타이틀, 그것도 남편 5씩이나 갈아치운 여자. 성도는 소외되어진 삶을 살았어요. 그 동네에서 이 사람은 맨날 이슈거리예요. 근데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이야 물동이 아무 데서나 우리가 맘만 먹으면 살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물동이는요 평생 동안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것을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갔어요.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모멸감을 주고 나에게 수군수군대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한 말이 있죠. 와서 보라. 너희들 내 말 못 믿지? 내가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운 여자니 내 말을 못 믿겠지? 그러니 너희들 직접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너희들 와서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것은 아무 뜻 없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대표로 하는 누가? 여리고 왕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확히 정탐꾼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어디 사람이래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히 정탐꾼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사단도 자신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사단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막아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 먹고 사단도 자기들의 일을 합니다. 여리고 왕에게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신문합니다.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성경을 다시 기록한다면 이것도 넣고 싶어요. 자, 보세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군사들을 보냈죠. 그리고는 내 집에 들어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 복수를 쓰고 있죠. 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죠.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내가 정탐꾼들을 나에게 넘겨주면 평생 먹고 남을 수 있는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나라 옛날에 간첩 신고하면 돈 줬잖아요.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라합아, 니네 집에 들은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 우리 땅을 정탐하기 위해 돌아온 간첩이다. 어디 있는지 순순히 불면 신고하면 너 평생 먹고 살 만한 재물도 주고 내가 자리도 주마 라고 했을 거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라합이 뭐라고 하냐면요, 4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했어요? 숨겨주었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이렇게 숨겨줬더니 숨겨줬나 보다 하죠. 성도 여러분, 이거 라합의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 왕이면 정탐꾼을, 스파이를, 간첩을 숨겨주었는데 그거 들통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잡아다가 죽이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아는 기생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가족들의 목숨과 자신들의 삶의 터전, 자신의 조국까지도 배신하며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에요. 저 같으면 신고해서 금은보화 받고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기생 라합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고 숨겨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생 라합의 행위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의 행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이 무엇으로? 믿음으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돼요. 이것은요, 명예의 전당과 같은 곳이에요. 아무나 올라갈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둘째 가면 서로 할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기록되어져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몸을 팔고 살아가던 기생 라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율법을 통해 배운 적도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산 적도 없어요. 그냥 기생이 라합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적혀져 있네, 이게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인물 속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라합의 행위에 대해 성경은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여호수아도 기록되지 못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의 믿음으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볼까요? 라합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성경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라합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두 사람을 숨겨준 것이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데, 라합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었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맞나요? 맞아요? 이방인이며 기생의 출신이었던 라합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성도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한 가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몇 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어요? 40년을 광야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 얼굴 보면 안 나와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들었어. 어떻게 알게 됐어요?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들었대요. 성경은 들었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싶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 믿어야지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깊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무엇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오늘 우리 교학계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아이들 피곤하죠. 그냥 2층에서 쉬게 해줄까도 생각해 보았는데 이때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또 언제 금요 예배를 드려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무엇이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침 9시부터 우리 아이들 피곤하죠. 쉬게 해주고 재워주는 게 맞아요.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고 생각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기준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애들 피곤한데 재우죠.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땅을 보고 돌아와서 악평하는 10명의 여론에 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라고 하면 예스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노라고 하면 노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합법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자꾸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기생 라합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생 라합이에요. 그냥 들었어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들었겠어요? 자신과 함께 잠자리를 했던 사람들에게 들었겠죠. 야, 홍해를 가른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있는데 대단하더라. 노예 생활만 하던 그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더라. 그들이 이제 곧 홍해를 건너 요단을 건너 이 땅에 올 줄도 모른다. 이 소리를 기생 라합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줄 내가 아노라. 라합은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고 율법을 통해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저 자신과 함께 했던 남자들의 그 소문에 따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영접하리라. 이게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정탐꾼으로 보지 않은 거죠.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숨겨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는 이 기생 라합의 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보면 이와 같은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남편을 5번씩이나 갈아치운 여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본 예수 그리스도, 와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생 라합처럼
이 땅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들었노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상적부터 내려온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는데, 이 기생 라합은 그저 떠도는 소문을 통하여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이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꽝! 하고 이름을 박았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도 들지 못한 이 히브리서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둘째 가면 서러워할 이들이 있는 이곳에 당당히 이방 여자로 몸을 팔아 살아가는 창녀로 당당히 라합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이 본문을 통해 기생 라합이 사기를 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냐, 이것이 뭐 잘한 일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졌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윤리적인 가치보다, 도덕적인 가치보다 더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려서, 쉽게 말해서 얘들아,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소리가 들려올 때, 야, 여리고성을 어떻게 돈다고 무너진 이 한심한 것들아, 총도 쏘고 대포도 쏴야지,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야, 기도한다라고 뭐 인생이 바뀌냐? 아니, 교회는 왜 이렇게 자주 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그렇게 한다고 뭐 바뀌어? 이렇게 말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말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믿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분명 기생 라합보다 더 큰 믿음일 줄 믿습니다. 적게는 10년, 길게는 40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순종으로 열매 맺을 때 우리도 라합과 같이 믿음이 좋다라 기록되어지는 이 성경책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록 책에, 기념책에 기록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타협하지 마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